이 시간에 강의하실 강의 목사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상명 목사님이신데요. 주영상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분은 가장 선교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위구르족이 있어요. 중국 저 끝에 위구르족. 거기는 이슬람이 아주 가득한 곳이죠. 거기서 한 20년 정도를 선교사로 계셨어요. 선교하시면서 정말 거기는 정말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곳이죠. 한 명 정도 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곳인데 정말 그곳에 부흥을 시키시고 100명 가까이 막 성도들을 모으시고 비밀스럽게 찬양하면서 선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나가다 보니까 선교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을 우리가 모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해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40일금식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3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번 하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 그 옆에는 자기 사모님 부인한테 화를 내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깊은 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참 귀한 걸 얻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정말 그 큰 지혜를 주셔서 지금 그거를 나누고 계세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치유 상담이나 치유 사역 같은 것들 이게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모든 거를 몸소 체험하셨고 그리고 그걸 얻어내셔서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거를 듣고자 한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방대해 양이.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뭐 1시간 동안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목사님께 부탁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 2번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한테 다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걸로는 우리가 맛배기도 못 봐요. 채워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 목사님께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좀 강력한 주님과의 그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얻어내는 걸 우리한테 맛배기를 좀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기쁨이 있거나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 교회 쪽으로 연결하셔서 계속 그 말씀 들으시면 된다. 연결하셔도 되니까 오늘은 한번 모셔서 섬겨져 있었던 그 참 은혜스러운 일들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셨던 이런 걸 우리 1시간밖에 없지만 한번 우리 은혜롭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할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넘기면 네, 그냥 무조건 넘겨도 돼요. 한번 더 들을까? 한국의 17배에 달하는 광활한 심장. 이곳에 우리와 같은 배를 나는 트루커 민족 1000만 명의 위구르가 있습니다. 트루커 민족들 중 유일하게 피지배 민족이며 중국 소수민족으로 자신들의 한과 아픔을 이슬람에서 위로받으며 소망없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2000년 봄에 중국에서 가장 막대한 족 중의 하나인 호탄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탄은 해발 1500m로 사막의 모래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 땅의 척박한 현실은 영적으로도 소망 없는 땅이라고 소리를 했지만 아버지는 이 땅을 사랑하시며 모든 거짓 현실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역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 은사들을 부르짖으며 호탄 전 지역을 밟으며 기도해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뒤 회사 차원의 전우처럼 정든 현지 친구들을 대우하며 우렁지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서구 사역자들이 심장에서 사역했지만 국경이라는 지역적 민감 함으로 인해
강한 공산주의의 감시와 이슬람의 핍박으로 변변치는 열매가 없는 암흑의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1997년 장기 사역자들이 전도 중 발각되어 추방되자 더욱 소망이 없어지고 위축되어 사역자들은 학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 수님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간의 많은 단기팀들의 중보를 기억하게 해주시며 이에 다시스라의 속진으로 공격적인 복음을 전하고 강요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영혼에게 전도하기 위해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었지만 담대함을 주셔서 캠퍼스에 나가 전도할 수 있었고 그동안 교제했던 선생들이 주께로 들어와 중국 열방 제자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무슬림들이 1년 중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에 함께 영원한 금식 기도를 하여 신실한 무슬림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17가지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아내가 기도를 받고 살아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마을에서 밝혀지자 이슬람 세력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이 집에 큰 돌을 던졌고 어린 마을의 땅인데 그 돌이 맞아 입 주변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대학에서 추방당하는 위험과 비밀 경찰들의 집요한 신문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현재 세계교회는 중국이 마지막 선교의 주체가 될 것을 기대하며 중국에서 100만 대군의 선교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나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한족에게는 피지배 민족을 이해하고 섬길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전의 위구르 민족을 통해 중국의 한족들이 훈련받고 자신의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가정은 알파와 G12 사역에 헌신하여 현지인들을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헌신으로 무장된 군대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비전에 부족함 없는 지도자 되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교회, 나라에 국한된 부분은 제한된 부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녀처럼 미전도 종족원리에 기도할 신명을 가진 성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은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중보 없는 비전은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물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게 22년 된 동영상이네요. 네, 벌써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 동영상을 만들게 된 원인이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더니 저희가 이제 합동 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지금 저는 합동의 목사지만 너무 보수적이어서 평신도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래서 선교 보고를 30분을 하라는 거야. 몇 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써먹고 있으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부탁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선교지에서 되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치열하게 또 살았고, 그래서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사역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저희 어떤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떤 내가 했던 그 사역,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더 신비롭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했던 일을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네. 그래서 정말 거의 다 잊어먹어서 어제 제 아내한테 레슨을 좀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기억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넷이나 낳는데도 저보다 기억력이 좋고 그래서 어제 레슨을 듣고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제 사역의 시간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짧지만 그래서 어떤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쭉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제가 지금 1기부터 4기까지의 그런 사역 가운데 있구나. 5기, 6기가 또 계속 오겠지만 근데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가장 완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공산주의 그리고 이슬람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중에서도 자기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강한 이슬람은 위구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나라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자존감을 뭘로 찾냐면 강성 이슬람. 그러니까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는 강하고 믿음 있는 이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더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제 안에 1기와 2기의 시간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내 의를 추구하는 데 집중했던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정은 내가 뭔가를 잘하면 기분이 좋고 또 교만하고 못하면 정죄감과 자책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온 줄 알게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복음을 모르고 선교지에 나갔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제가 합동 목사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목사님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을 알면 복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슬람과 같은 율법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죠. 근데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디까지 변화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전 세계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주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교회.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계속 바뀌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니까. 최근에까지는 서울대 종교학과 대학원생이 그 정신병원에 이제 끌려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들었던 분이라서 이 딸을 데리고 나와서 저한테 상담해서 지금은 회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일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온전한 삶으로 나가는 거죠.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치유가 되고 어떤 정신과 어떤 정신병력이 있어도 치유가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에게는 기본 상식인데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실행한 시기가 3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리면서 사역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사역들을 했죠.
엄청나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제가 이제 사막 한가운데 그러니까 K2 공차를 넘어서면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서서 K2 넘어서서 중국령으로 들어가면 해발 1,500m의 호탄이라는 지역에 불교 왕국이죠. 거기서 불교가 이슬람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첫 해를 이제 보냈어요. 우리 아이 5개월 된 아이 데리고 저희 기억에는 그냥 분유통만 한 거의 50통 가지고 들어간 기억. 저희 집의 대부분이 분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다 맨발 벗고 다니고 저기 나온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에요. 양 때리면서 놀고 막 양 이렇게 안고 있는 애 있죠? 큰 애들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함께 사역을 하는 팀도 있고 하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게 그 강력한 어둠의 이슬람을 다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되신 분들이 고백이 그냥 이 땅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거 우리는 진리인데 저들은 종교고 왜 저거를 못 뚫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도 잘 못하는 시기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기도하면서 언어는 못하지만 제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온갖 그 호탄이라는 그 시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나오는 모스크마다 대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뭐 엉덩이 진불이 나요. 왜냐 영상 40도니까 상황이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국처럼 습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20년을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이게 습한 데 오니까 막 뭐가 나기 시작해요. 건조한 데 있고 체질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그 모스크는 다 쫓아가서 기도하고 대적하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축복해주고 그렇게 와요. 대적하고 집에 돌아오면 두 번째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제 아내와의 전쟁. 모스크를 열심히 이슬람 대적하고 돌아와서는 제 아내와의 전쟁. 제 아내 성품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왜 싸울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둠의 역사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이 땅은 사도의 영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들어와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사도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그 사역을 하는 자라고 너가 선포하라. 너 자신. 제가요? 참 제 자신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사역자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선교사님 몇 년 우르무치라는 곳에 여러분 이제 몽골로 가시잖아요. 이 우르무치가 몽골어예요. 그때 서몽골이 그 땅을 지배했던 시기라서 예전에 그래서 우르무치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서몽골이 그쪽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르무치에서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근데 그 사역자가 저희 집에 한 번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전에 그 일 기억하세요? 선교사님 호탄에 홀로 계실 때 제가 방문했었잖아요. 그분이 위구르 중보팀의 책임자였는데 위구르 중보팀 이제 한 해 무슨 행사를 하는 그날에 이분이 중국에 와서 그 신장 전체 한국이 17배죠. 17배 신장 전체를 돌면서 거기 있는 사역자들 다 만나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들이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이분이 오셨어요. 저희 1년차 때.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사도적인 사역을 하게달라.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역이 그렇게 일어났고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수많은 어둠의 영들과 싸우면서 축사해내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10년 뒤에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초라한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자신에게 그렇게 인정이 되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제 사역이 커지고 또 되게 인정받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지초일부 사역을 했었어요. 한국이 좀 무리가 좀 있었죠. 그때 이제 한 300여 교회가 한국에서 지초일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나중에는 거기 총재 자리까지 초빙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는 영혼들이지만 제가 그쪽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면 영혼들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거절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이 복음이에요. 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리고 회개가 그저 나의 문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원어 그대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심지어 담배를 피고 있더라도 담배 피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담배 냄새가 너무 싫은, 담배 냄새가 좋은데도 담배 냄새가 너무 싫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없어졌어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정신과적으로. 화나면 집어 던지고. 왜냐면 제가 아버지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럼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모든 남자들, 여자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그게 상처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창피하게 이제 우리가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숨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도 부모님 탓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창피할 게 없어요. 그냥 빛을 가져와서 회개만 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 음란한 상상을 할 필요조차 없게 돼요. 나중에. 신기하죠? 그리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지 않게 돼요. 어떠한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 연약함에 반대되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빛이 일어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남은 자처럼 너무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하고. 네.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교회 오서 그냥 왔어요. 어떻게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왜요?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입힐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너무 가족 같아요. 가족도 이러지 않죠. 가족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바로 지적질 들어가잖아요. 그런 지적질하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입술 가운데. 이것도 중독이죠. 얼마나 우리가 입을만 열면 사람을 그냥 죽이잖아요. 상대방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집중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깨지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깨지고,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벗겨주고 새 사람 입혀주는 기도를 속으로 계속해 나가면요, 어디면 몰려가요. 그래서 제가
초반 2년까지는 이걸 몰랐죠, 당연히. 초반 3년 때까지는 이걸 몰라서 계속해서 싸웠어요. 선교사들하고도 싸우고 막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내 선배일지라도 이거 아닌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도 난리가 났죠. 또 선배들한테 대들다고. 그런데 저는 선교사로 헌신할 때 헌신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히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려고 거의 한 6년 이상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유학만 가려고 하는 시기에 이제 이 선교를 알아가지고 갈등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터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선교사들은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관계도 어렵고 제 아내와의 관계도 어렵고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더 헌신하겠어요? 내가 사역으로 인정받았지. 잠도 안 자고 계속 사역하고 그래서 10년 사역해도 한 명 얻기 어려워요. 평균이 그래요. 아예 한 명도 영접시키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런 상황에서 1년 좀 넘으니까 이제 영접하기 시작하고 2년 안에 13명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교회도 개척되고 제가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도 더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피 흘리면서 해야겠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기 때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뭘 했냐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기, 동행 1기에 들어가 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영적 레이더라는 이제 방법들을 깨우쳐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화전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악한 영의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근데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은 상관없는데 너무 어둠의 감정, 어둠의 생각.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여자를 보고 저 여자랑 성행위를 하는 그림이 떠올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화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난 아직도 왜 이러죠? 이러면서 제가 고통받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 바로 또 좀 있다가 내 아내랑 다투게 되고 여러분 괜히 사람들이 다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악에게 끌려서 다투고 싫은 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2기 때 깨닫기 시작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선교사님들은 저희 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너네 아빠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니? 이제 공격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되게 판단되던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저한테 상처 큰 저의 죄는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판단의 규제. 난 누구도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게 흠이 보여. 그럼 그거 가지고 왜 잘해?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의 만찬이었던 거예요. 악이 들어오는 만찬. 그럼 내가 그걸 내어주면 사단이 들어와서 내 의지를 파고들어서 나와 아내와 다투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격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바꾸는 시기가 됐어요. 축복하다 보니까 이제 제 내면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짜증, 거친 입술, 음란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저절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30분밖에 안 지난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죄를 얼마나 벗어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거룩의심이 생기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와 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나라고 입히는 거.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러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죠. 침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을 내가 내 거라고 입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30년 막 돈 닦고 나서 이거 내 거 해도 될까요? 이게 이제 일반 종교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가져가라. 침략해서 그냥 뺏어가라.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나라고 내가 입을 때 담배 피우고 담배 맛이 좋은데도 이 담배 맛이 싫은 사람입니다. 이게 뻔뻔스럽죠. 그런데 이 뻔뻔스럽게 하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입을 때 사람은 진짜 담배 냄새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뇌과학자들이 요즘 밝혀낸 것이 있어요. 뇌청단 과학자들이.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자기가 상상하는 거야.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치유된 상상을 계속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게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베풀으신 은총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계속 상상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계속 운동하는 거를 계속 보잖아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살이 빠져. 이게 첨단의 과학자들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상상해 보세요. 10배는 빠르겠죠. 100배는 빠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 안에 이제 부정적인 언어가 없어지고 짜증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화목하겠죠. 전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다가 우리 가정에 와서 며칠 지내다 보면 예수님 믿죠. 가정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자기 민족을 배신한다고 영접을 못했는데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 제가 어디 얘기하고 그랬죠? 가정.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복음이 이성적으로 이해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가정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부모의 손에 죽어도 좋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기준을 본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슬람은 뭐라 그러냐면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들이 그 어둠에서 살던 그 기준을 올려버린 거예요. 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탈북민들이 뭐라 그래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이
한국 새끼 먹으니까 놀라잖아요. 예, 지금도 지금 북한 사정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너무 더 심각한 상태인데 여기는 천국 같죠. 근데 여기가 천국입니까? 저는 이 땅에서 살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내 생각을 건들고 내 감정을 건들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 의지는요 너무 많이 중독돼 있어. 내 아버지가 가진 중독이 내 안에 있고요. 내 13대 네, 조상의 그 저주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죄만 지으면 들어와서 내 의지를 주인 노릇하면서 조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근데 천국은 뭐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도 모른 채 그저 내 의를 추구하면서 사느라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복음을 몰랐건 내 의를 추구하고 상관없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끌어 주셔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기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인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슬람 사람처럼 헌신과 자기의에 빠져서 너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칭찬받으니까 사역하지만 집에 와서는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고 부모와의 관계도 어렵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영적 레이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딱 붙잡고 이제 쳐내고 반대되는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민감해지니까 나중에는 기분이 나쁘면 확 들어와서 와 이렇게 화를 내요. 제가 40일 끝나고 그때 33일째 눈이 감겼어요. 그래가지고 36일째부터는 오버히트 하면서, 지금도 이제 감옥에 있는 이제 위구르 형제가 저를 업고 내려왔어요. 40일째.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되니까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금식 잘했다고 다들 축하하고 이제 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한 달 되니까 이제 눈이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도 아니에요. 카메라 눈처럼 똑딱 걸려 이렇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왔어요. 같이 이제 축하해 준다고 우리 아이들 또래에 우리 동료 선교사님 왔는데 지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 청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아이들의 그냥 에너지 찬 소리 있죠. 그냥 아이들은 우리랑 달라서 해도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제가 금식하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쩌렁쩌렁 제기를 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1시간 버티다 못하고 제발 이게 40일 금식의 거룩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대체 뭐죠? 제가 40일 금식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제 아들을 죽일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복하고 싶어서 내 아이, 자고 있는 아이를 붙잡고 벽으로 돌진해서 머리를 깨서 죽이려고 했어요. 막 달려가다가 성령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요, 되게 유명한 선교사였어요. 사역적으로 엄청 성공한 전무후무한 사역을 일으켰다.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워서 예수를 영접한 것이지 다른 게 없었어요. 인간으로서 정말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런데 사역자로서 열매는 나는데 왜 내 분노 조절을 할 수가 없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해본 거 다 찾아보니까 딱 하나 사실 검증만 안 했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해봤어요. 아무튼 모든 걸. 근데 그러면서 하는 저를 사실 금식하는 중에 저를 바꾸시려면 살려주시고 당신이 바꿔주는 능력이 없으면 그럼 이거는 진리가 아니네요. 그럼 죽게 해달라. 그리고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창한 성공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선교사답게 살아야죠.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씩 판단과 싸움을 시작하게 돼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할 때 항상 나는 누군가를 판단했다는 걸 딱딱 깨워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역자를 좀 무시했구나. 그 사람을 좀 우습게 봤구나. 그런 것들 제가 실수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지면 위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자입니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 깨졌습니다. 조금만 내가 싫은 소리 조금만 약해 죄를 져도요 실수를 하고 말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기에게 밥을 내어주고 내 문을 열어주는 그 통로들을 지도를 그리듯이 그려줬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되니까 지금 정신과 약으로도 치유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치유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냥 회개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이 거의 감겨있는 아이한테 그 마음 안에 어떤 상처, 자기 엄마의 상처, 그거를 자기 엄마가 너무 밉대.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내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천국의 형상 침대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야. 근데 몇 번 하니까 이 어둠이 밀려와요. 나가기 시작해. 그러더니 지금 엄마랑 어느 때보다 더 감겨져.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해. 그럼 이 자매가 눈이 뜨이는 거예요. 곧 있으면 서울대 종교학과 대학원생들이 셀이 개척이 돼요. 그들이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빠진 게 이거라는 이 자매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좀 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때든 성령님을 부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기가 되니까 이제 동행 2기가 된 거죠. 그때는 이제 비로소 이 복음을 알면서 옛사람을 거절하고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에게 보이는 연약함 벗겨내고 세상 입혀주는 축복을 하게 돼요. 내 자신에게 정죄되는 게 있어요. 정죄감, 굉장히 많은 정죄감 받죠. 하루에도. 하루 여러분 수십 번 이상의 정죄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정죄감이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정죄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는데 적그리스도는요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 정죄감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나는 적그리스도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서 의인인 내가 저 세 사람을 나로 인정하라고 하늘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라고 하신 복음의 능력이 방법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거절하고 세 사람이 입을 때마다 내가 바뀌는 정죄감이 왔어요. 근데 정죄감이 왔는데 그래 나는 이렇지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산다. 거기에는요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대요. 어떻게 할까요? 뭘 감사할까요? 그건 너 아니다. 거절하고 그 반대된 세상을 입잖아요. 정죄감에서 벗어나요.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계속 우리는 우울과 많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이
많은 시간을 악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사역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사기에 들어와서 이제 치유와 그 열매를 맺는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 중국이 셀이 개척됐는데 1년 만에 4배 성장하고 지금 8배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삶이 변화가니까 한 권사님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딸하고 교회를 갔다가 자기 딸이 그렇지 않으면 거기 교회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딸을 어렵게 데리고 왔어. 근데 딸이 화를 내면서 나오더래요. 뭐라는지 알아요? 나 엄마 같은 권사들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그럼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다가 저희 셀에 참여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 딸이 우리 셀에 나오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네. 엄마의 어떤 말하는 습관이 바뀌고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걸 알면서 진짜 뭐가 있네? 하면서 셀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이 전도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너무나 따뜻하게 대우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존귀 대해주고 학벌 따지지 않고 부의 소유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냥 영혼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오지요. 전도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일어나죠,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둠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성령님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싸움을 싸우고 새 사람, 온전한 회개를 하면 우리는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우리 성도님의 삶이 변하니까 자꾸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겨요. 각자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오지 않아도 셀을 하고 있어요. 준비되면 이제 오죠. 작년에 같이 가서 사라자매, 몽골 자매죠. 이 자매는 자살 날짜를 받아놨던 자매인데 지금 디자인 회사에서 아주 굉장히 핵 인싸, 한국 사람들이 존경해.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셀이 개척됐어요 지금.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셀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들어온다. 자살 날짜를 잡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만나고 왔는데 자기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항상 불안, 염려, 걱정으로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리더가 됐어요. 우리 청년부 리더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치유와 열매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교회 다녔으면 1년 교회 다닌 만큼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가까워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했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악에게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선교지를 떠나셔야 되니까 제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그때는 제 의로 사역하던 시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 의에 집중해서 사역을 해도 이런 역사는 하나님 은혜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저 인간적으로 영웅 담을 수는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필요가 없어요. 저도 내 도구예요. 나의 성공의 도구예요. 물론 저의 선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그때 어둠의 수많은 화전들 나를 자꾸 옛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너 지금 죄를 지금 하는 이유가 섬겨주는 이유가 너의 성공을 위한 거지.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거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 안에서 수많은 다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선한 양심으로 사역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몽골 가서도 여러 사람들 만나서 도우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역하던 그 초창기 때 제가 이제 빨리 이제 형제들을 빨리 영접했어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요 형제가 돌아오는 확률이 100명 중 1명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역지들이 저희를 인정한 것은 저희는 한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양육해달라고 온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명이라고 치고 트루승귤이라는 어떤 이제 엄마예요. 두 아이의 엄마인데 13가지 합병 중에 걸려 있어요. 아까 막 되게 막 지저분하고 허름한 그런 건물 보셨죠? 거기 살던 사람이에요. 야마리카 산이라고 해서 야말럭, 그러니까 악마의 땅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막 좀 실패자들 조금 막 소매치기 막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쪽인데, 근데 이제 단기팀이 와가지고 성경을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단기팀이 좀 미국 성경을 보다가 병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영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형제를 양육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위구르 사람 영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이 사람이 또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담이 무너져가지고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 그래서 이 밑에 뭐죠? 기부스하고 집안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이 사람은 술 중독자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슬람 전사처럼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술 먹고 싶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이 앉고 나가서 술 마시고 앉고 다시 집에 내려다주고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우리 형제가 성경책을 가져가서 옆에서 읽어줬어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수술을 읽다가 갑자기 술이 끊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수십 년 동안, 한 10여 년 동안 당했잖아요. 이 아내가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저 예수님 믿으래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또 주님께 돌아가요. 네. 그래서 또 이 자매 통해서 또 누가 또 영접했냐면 뇌종양 걸린. 그래서 그 남편은 아주 돈은 많은데 자린고비. 근데 이 남편이 영접한 이유가 자기 아내가 매달 이 뇌종양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데 돈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치유가 됐기 때문에 뇌종양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달려와서 또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도둑질하러 다니더라고요. 무슨 뭐 시에서 무슨 공사한다고 쌓아놨던 거 둘이 같이, 우리 형제 둘이 같이 훔쳐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종양이 하루 아침에 치유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놀랍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적이 그들의 몸에 남아있을지라도요,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세상의 짐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도 창피해요. 그래도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때로는 누구 새로 만난 사람한테 목사라고 그러지 말고 선교사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는 조금 이제 더 순수하니까. 근데 요즘 선교사들도 이제는 사기꾼 선교사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기적
인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 안의 어둠을 얼마나 끌어내고 천국 형상을 얼마나 입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그 기사와 이적은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걸로 그 사람의 영성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시고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요일이라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한 극소수의 사람들도요 주일날 무슨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나갈 수 없어요. 아파트는 아파트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가 위구르 사람 가정을 하나하나 다 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예배 장소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한 줄이 이쪽, 한 줄 저쪽, 한 줄이 이쪽. 그래서 저희가 고픽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5층, 6층에다가는 이제 6층이 끝이니까 6층에다가는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7층에 옥탑방 그쪽에서 예배를 드려서 소리가 안 나가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털다 보니까 우리 예배 처소가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럴 이 사람들 금요일 날 잡혀가가지고 들어갔다가 신문 받았는데 이 중국 공안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데 한쪽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충격받아서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안 캐는 거예요. 제가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요? 발급됐으니까 가느냐 마느냐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서 타협하면 우리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있는 성도들이 그 후세 성도들이 타협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잡힐 걸 생각하고. 근데 놀랍게도 한 명 빼고 다 합쳐서 거기는요 대학생들이 예수 믿다 걸리면요 퇴학. 네. 공무원들 예수 믿고 걸리면 시에 쫓겨나는 거. 금수저가 되는 길이거든요.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선택받고도 선택받은 아이들인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위에 온 거예요. 딱 한 명 빼고. 근데 그 한 명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자기가 갈 수 없었다. 나중에 울면서 있고.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는 잡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예배 드리고 이제 딱 어느 날 이제 제가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막 이제 그 현지인들하고 조금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차에서 기다리고 차에서 딱 타고 앉아 있는데 내가 나온 그 통로로 갑자기 경찰 한 10명이 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기가 우리 예배드린 곳 아니겠지? 해서 혹시 전화했더니 제 아내가 이미 들어왔어. 제 아내가 위구르 사람 닮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증을 다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안 가져왔다. 그 넘어갔어. 근데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위구르 사람 얼굴이 아니니까 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못 해주시고 또 오늘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2층 이제 저희가 항상 6층, 7층, 복층을 구하는데 7층에서 이제 모임을 해요. 그럼 위구르 형제들 그때 5명 모여서 저희가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또 때마침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단기 일간 훈련 받으러 온
대학생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발 8개 신분증 다 내놔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거짓말하지 마셔야 돼요.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 세 사람 이제 그 여권 보여주고 그러더니 이제 이걸 쭉 보더니 신발 보더니 그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저 앞에 사는 사람 앞에 사는 그 한국 애들 몇 명이야. 저희가 또 그때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5명이었어 정확히. 그럼 5명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간 거예요. 신발이 8개가 딱 그렇게 해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또 제가 이제 그때도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열어줬더니 갑자기 저희 방까지 튀어올라.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저는 한국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 막 그런 거 다 가져가가지고 다음 주에 경찰에 출두하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가가지고 이제 해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성령 수양회를 했어요. 지금 정말 거기가 사막이에요. 80%가 사막인데 또 산은요 알프스예요. 너무 예뻐요. 지금 몽골에서 보는 그런 산이에요. 그보다 더 예뻐요, 사실은.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는 알프스가 너무 독하다 할 정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천산산맥이라고 있어 거기 우리 민족이 거기서 이제 나왔다 하는 이제 그 탱리탑, 그게 천산산맥인데 위구르로 거기서 이제 우리 투르크 민족이 이렇게 여기 일본까지 간 거죠.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성령 수양회를 하는데 한국 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한 교회가 와가지고 자기네 수련 섬겨주겠다고 말했어요. 한 15명 왔어요. 그리고 우리 위구르 형제도 한 15명 돼요. 그러니까 30명이 이제 막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며칠을 묵으면서 성령 수양을 해주는데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때 이제 성령님을 받고 뭐 방언 터지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끄럽게 기도하게 됐잖아요. 너무 덥다고 그 겨울에 창문을 열어버렸네. 그 산에 쫙 오신 거예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창문을 열어버려서 덥다고 어떤 이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항상 선교사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경찰이 제가 강의하는 중에 그냥 딱 들이닥쳐버려요. pit대 쏘고 막 그 힘.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 얘기할 때 여기를 딱 눌러가지고 그 PPT를 일단 없앤 건 아니고 닫았어요. 이 사람들이 1시간을 만지는데 그걸 못 찾아내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신분증 다 조사하고 그 다 위구르 사람들이. 이 중국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이 위구르 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따지는데 그냥 너무 호의적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냥 가더라고요. 감사해주고 그렇게 또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머지 기도를 했어요. 이제 또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고집으로 사역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름부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이 이들을 계속 막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딱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악한 놈들한테 나 오늘 밤 샌다. 얘네도 성령 받을 때까지 난 밤 샌다.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요 2, 3분 안에 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겠죠. 근데 그때 저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의에 이제 자기 의에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 지금 1시간 된 것 같네요. 거의. 아이고. 네. 사연 얘기 많은데. 지금 이 정도만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 말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거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동행할 때 저같이 어리석고 그냥 열심만 있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자를 하나님 바꾸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태그 사역이라고 해서 토탈 어컴퍼니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그러니까 저희는 내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잘 헌신합니다. 그냥 내 말 잘 듣는 내 꼬봉을 만들면요, 내가 살아도 끝나요. 근데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들면요, 그들은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열매들을 만들어가요. 저희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24시간 교제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가 좋으냐? 성교지 나갔을 때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첩을 항상 준비해요. 핸드폰 말고요. 여러분 핸드폰은 가장 멀리 두십시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요. 자, 수첩에 볼펜을 가지고 가서 하루에 내가 성령님을 몇 번 부르나 한번 발을 정자를 써보세요. 놀랄걸요. 저는 이거 시작하면서 내가 아침에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까먹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밥 먹을 때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무관한 내 생각, 악이 쏘아드는 화전에 당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10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그냥 사람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그냥 사람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우리는 신적인 시간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신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기분 나빠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부르면서 성령님께 그 토스에 성령님과 얘기할 때 나는 신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늘려가시면요, 저절로 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축복해 줘야지. 요게 삶에서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막 쏘아붙이고 막 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입혀주니까요, 멈춰져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것을 저희는 빛으로 어둠을 압살시키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는 입술을 살리는 입술로 나가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첩을 꼭 해서 악은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어요. 저 팀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지초일부 배우러 간다고 콜롬비아까지 갔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고 막 싸우고 있어. 그것도 한 60이나 되신 분들이 어둠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수첩에다가 달 점자를 쓰고 하나님 뭘 감사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많은 시간이요, 여러분 자유해지고요,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더 즐거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정말 선교사님 도움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중할 가장 큰 선물은 더 많이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들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참 그 실제 이분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고 이제 거기서 깨달은 것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우리의 싸움은 하여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과의 싸움, 어디는 영과의 싸움인데 그들은 우리를 수없이 계속 공격해. 선교지 가든 어디 가든 뭐 가정에 있든 어디 있든 공격을 합니다. 공격할 때 1인칭으로 공격하죠.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인 것처럼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말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지에 가서 또 어떤 모양이든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나한테. 그리고 내 생각인 것처럼 해요.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어린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게 속상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의견이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어둠을 물러가는 거고 빛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리시킬 줄 알아요. 분리시키면 사역지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간증해 주시고 또 말씀 이렇게 이거 한 10시간도 안 되는 10시간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시간인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임팩트 있게 들으시고 우리가 선교지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여행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 식사 준비했으니까 우리 식사하시고요. 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